창세기 2장 1절만 해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요. 천지와 만물의 완성은 전쟁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어 2장 1절을 원문,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히브리어 글자 보이죠? 이렇게 옛날 고대 문자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되고, 제가 설교 원고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항상 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쓰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원문을 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바, 칼라, 하, 샤마임, 바하, 에레츠, 바콜, 차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라는 단어는 접속사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하 있죠. 하는 이게 정관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칼라, 샤마임, 에레츠, 콜, 그 다음에 차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페이지 맨 위로 가서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들은 이제 1장 2절에 보시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천지, 천은 하늘이죠. 지는 땅이고, 그래서 그 하늘들과 쌍수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두 번째로는 만물을 완성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루신 것은 천지와 만물이죠. 근데 여기 만물이라는 단어가 이게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조금 난해하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뭐예요? 만물, 모든 물질, 그러니까 생명체, 광물, 식물 모든 것들을 만물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딱 본문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만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콜, 차바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요. 콜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요. 이 차바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뜻이 뭐냐면 군대 혹은 무리 혹은 전쟁. 그러니까 군대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여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하다가 그 선지서나 이런 데로 가면 하나님을 뭐라 부르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그래요. 만군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잖아요. 만군이 뭐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모든 것의 네. 군대, 맞아요.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데요. 이 차바라는 단어에 이제 어떤 큰 무리가 있는데 그것을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만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차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480회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너무 잘 발달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그 어마어마한 그 연구 문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평생 엘로힘 하나만 연구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 난 잘 모르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학자가요. 그렇게 연구한 업적이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딱 정리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코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차바라는 히브리어를 딱 치면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차바가 사용된 윤례가 쭉 떠요. 그러니까 좀만 시간만 내면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차바라는 단어가 480회 사용이 되었는데, 성경 전체에서 만물로 번역된 곳은 창세기 2장 1절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만군 혹은 전쟁 혹은 큰 무리로 번역이 됐어요. 그럼 이걸 보면은 2장 1절을 해석하는데 이제 어느 힌트를 얻는 거죠. 이거를 만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측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편한데,
이제 그 성경 전체의 의미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신중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돼요. 성경 읽기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세요? 권사님 어떠세요? 아니, 이것만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그래서 한승희 목사가 잘못 얘기하면 어떡하시려고. 아니, 여기도 보면 또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집사님 어떠세요? 성경 읽기? 이것만 가지고 씨름하지. 그래요? 지금 잘 안 보게 저도 되네. 사실 말씀을 여기 들어와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땅교회가 이상해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또 오역이 또 많다고도 또 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교회 온땅교 설교를 들으면 증상 하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성도님들이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게을러진다는 얘기는 이제 나쁜 얘기가 아니라요. 그동안 율법적인 구조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했던 신앙생활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그런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워낙 기도도 많이는 안 했지만 기도를 오래 못하게 기도를 많이 안 해. 오래 옛날처럼 안 한다. 그래도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거고, 또 한 가지 성경 읽기를 이제 성경 읽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잘 안 읽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신 것처럼 그런 오역도 있고 오해된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온땅교회 설교 원고 읽는 것만으로도 벅차기도 하고 요거를 따라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지금까지 볼 때는 건전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보셔야 하니까 제가 성경 한 편의 설교를 할 때 성경 전체를 다 봐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요. 준비하기 전에도 한 몇 시간 동안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성경 원고 자체도 연구하고 또 나중에 가서 탈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온땅교회 이제 그 성도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거니까 그 설교 원고만 집중해서 그 주중에는 계시록을 또 공부해요. 그것도 해서 보시면 요걸 중심으로 잘 읽어 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저께 이제 전주에 갔다가 전주에도 가정으로는 3가정이 있어요. 네, 일단은 한 가정만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면서 이제 그 온땅교회 카페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진리를 찾는다고 이제 표현하셔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온땅교회처럼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많이 없는데 그분이 거기에 썼어요. 이렇게 호주에 어떤 카페는 그 공동체는 1000명의 카페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홍제동의 프로슈코마이 교회는 500명이라 그러고 온땅교회는 250명이라고 그러고 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 표현은 그거 같아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검영아 목사님이 김성수 목사, 김종국 목사, 그 다음에 프로슈코마이 교회 목사, 그 다음에 김난전 목사 이분들을 내가 이렇게 알고 듣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좋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 전주 가서 함께 나누었지만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도움을 받는데 온땅교회 성도를 뵈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말씀을 교제하는 소위 말해 오프라인 성도가 되면은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설교를 듣는 것이 덜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볼 때는 진리를 찾는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근데 정착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 하잖아요. 요거 따라가기에도 벅찰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공부하려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데 이거 하나 하기에도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차 타고 오면서 맞다. 물론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교회 안에 갇혀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나 인가율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나와가지고 진리를 찾아서 헤매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멀리 계신 성도님이라도 이렇게 가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정착을 못하고 물론 다닐 교회도 없지만 이렇게 소위 말해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분들의 여러 증상들을 봐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배우는 어떤 깊은 지적인 성숙이 있는데 심적인 안정감이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 전주에 계신 분도 이제 예배를, 교회를 아직 못 정하셨으니까 힘이 닿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회적 그런 마음에 들어서 좀 같이 함께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 진리라는 게 말씀을 설교하는 이 내용 안에서 잘 이렇게 녹아내리고 이것들을 잘 듣고 정리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밥을 잘 먹으면 밖에 나가서 뭐 먹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덜 먹게 돼요. 그리고 밖에 있는 밥들은 우리가 계속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렇게 잘 조절하면서 어쨌든 한성희 목사도 열심히 성경 자체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가면은 그 안에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또 각설이 침하면 또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개인적인 성경 공부, 신앙생활, 그 다음에 설교를 함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서 제가 여기 주일날 와가지고, 7시 반, 8시, 한 2시간 있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2시간인데, 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함께 집중하고 함께 모이고 말씀 나누면 이 안에 말씀의 생명이 흐르니까 그걸로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죠? 이러면 또 설교 길어지는데 아무튼 뭐 그러고요.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제가 번역은 뭐라고요? 보이세요? 예.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얘기가 문학에 있어요. 번역은 새로운 창작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나 한 세대에서 사용되는 문화와 문명을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 속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러면 성경의 언어와 문자는 더욱 그러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몇 년 전에 기록된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3,000년 전이면은 언제예요? 시대가 우리나라로. 고조선인가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시대에 히브리어라는 문자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3,000년 전에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는 지금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요.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언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자의 언어로 기록됐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그거를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 읽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돼요? 오해하고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옛날 시대에는 중세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성경 번역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카톨릭 성도들은 미사에 참여할 때 이렇게 성경을 강해하는 식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미사에 참여해서 신부가 설교할 때 그 나라 말로 설교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가 개혁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성경 한 권 얼마예요? 싼 거는 3,000원이에요. 네. 거기 기도원 같은 거 싼 거예요. 싼 거는. 2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 중세 시대의 성경 한 권이 10억 원이었어요. 10억. 그러니까 개인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현대 시대가 되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각자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성경을 읽기는 되게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각자가 이해하는 성경 이해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집단이 요구하는 성경 이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오순절주의 교회에 많이 있었잖아요. 오순절주의가 표방하는 성경 이해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은 뭘로 경험된다? 방언으로. 방언이 구원 성령 받은 것의 증거라 그래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나 합동교단에 있으니까 합동교단의 전통은 칼빈이거든요. 근데 존 칼빈이 기록한 성경 속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사람인데 왜 없어요? 그럼 이제 보다가 틀린 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틀렸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냥 칼빈이 읽기는데 네가 뭔데 칼빈을 비난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존경하고 저도 많이 연구하는데요.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서 자기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파에 지금 한국 교회가 다양하게 분파해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 깐딱 잘못하면은 한성희 목사가 좀만 이렇게 돌아버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주의하면서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분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누가 검증해요? 함께 있는 공동체의 성원이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해요. 뭐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튼 왜곡되고 오해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 페이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요. 예레미야 8장 4절 이하를 보세요. 보이시죠? 예레미야 8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통찰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검열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저도 보는데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말이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하늘이 어떻게 쌍수가 돼요? 하늘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죠. 근데 성경에는 하늘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이제 기록하면은 하늘들로 해석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거든요. 이거 복수예요. 그러면 하나님들이 말씀하시다 그래야 되거든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인간의 문법과 문형으로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냥 그 시대에 맞게 쓴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해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고 있어. 나 진리 듣고 있어. 나 이런 설교 듣고 있어. 나 이런 예배 드리고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 세계의 교회가 다 율법주의고 기복주의인데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듣는 목사 설교를 듣고 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밖에 있는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의 강연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기복주의에 나왔고 신비주의에 나왔어요. 나온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인데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해. 그걸로 안 되죠. 한세희 목사가 전하는 이 말은 저의 말인데 그 말이 우리 각자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해야지만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 설교 백날 들어도 나랑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밖에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어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한 여자가 나에게 여자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우리는 예배 드려. 우리는 희생제사 드려. 하나님 우리 사랑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지자의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우리를 거짓되게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말과 그 진리를 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 나누시면서 저는 제 길 가는 거예요. 제가 제 길 가다가 목사님 이상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냥 안녕히 계세요 가셔도 전 할 말 없어요. 그게 제 길 가는 거라니까요. 가다 보니까 그 진리 안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함께 그 진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제 말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지요? 진리 각자는 우리 각자가 닫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싸우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희한하더라고요. 나는 큰 교회 다니고 있다. 담임 목사가 박사고 학위가 있거든요. 희한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서울대 나왔고 우리 교회 목사님 박사님이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자부심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성도들이요. 그걸 교회에서 이용하고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좋지요. 근데 그거는 나의 신앙과 아무 상관없어요. 수지가 아무리 예쁘고 혜리가 아무리 예뻐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이 여자 하나뿐이 없는데 이해되시죠? 그런 오류,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 고민할 정신이 없어요. 맞죠? 할 마음이 할 정신이 없. 나도 지금 버겁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있다 생각해 보시면 하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단어가 이루어지니다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칼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마치다 이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성하고 성취하는 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라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의미,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들고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면 천지와 만물이 어디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나요? 그치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루어지는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했어요. 진화론이 옳아요? 창조론이 옳아요? 창조론이 옳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창조가 지금 내 인생과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각자요. 어린아이부터 지금 죽음에 이르는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데 성도만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시면 설교를 백날 해도 못 듣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는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딴 얘기 가지고 증거하나요? 성경을 이용하고, 말이 좀 그렇지만 성경을 사용해서 그 진리를 나누는 거죠. 그 이야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각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2페이지 맨 위로 가셔서요. 안식, 천지와 만물의 완성. 원문을 근거해서 2장 1절을 해석을 하면요. 그리고 완성되어지고 있다. 그 미완료형이에요. 계속되고 있다. 그 하늘들과 그 땅이 그리고 모든 뭐요? 군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들고 계셔요? 군대를 만들고. 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잖아요. 왕이 언제 힘이 있어요? 어떤 왕이 힘이 있어요? 왕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백성에게 나오죠. 자기는 왕이라고 해놓고 백성이 한 명도 없으면 그 왕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군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군인,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의 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누굴 만드시는 거예요?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군대는 누구예요? 우리 각자예요. 그 얘기를 이제 본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는 일곱째 날에 안식함으로 안식을 뭘로 설명한다고요? 7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결국 천지와 만물로 번역된 그 하늘들과 그 땅과 그리고 그 하늘과 그 땅 안에 있는 군대를 만들어 가는 걸 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6이라는 수는 무슨 수요? 사람의 수 혹은 짐승의 수예요. 이 역사의 수예요. 1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역사의 수예요. 그 다음에 7이라는 수는 뭐예요? 안식의 수예요. 그러면 이 역사, 6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7이라는 안식,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무슨 날을 살아요? 8의 날을 살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 8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방주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8명.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기가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의 날을 살아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6이라는 우리의 역사와 7이라는 하나님의 안식과 언약과 8이라는 구원의 삶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6이라는 시간과 7이라는 언약과 8이라는 구원을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과 단계가 있지만요. 함께 하나의 날로 사는 거예요. 예를 제가 든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자매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해요? 결혼하기 전에 자매, 그 다음에 결혼한 자매, 마지막 자매는 아이 난 자매. 있죠? 세 자매가 있는데 이게 시간은 다르지만 다 한 사람에게 일어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자매는 어떻게 살아요? 네, 자유롭게 살지요. 뭐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죠. 근데 결혼한 자매는 남편에게 매이게 되죠. 네, 그래서 다른 남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혼하기 전에는 막 만났는데 하고 나면은 한 사람에게 매이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애 나면은 이제 죽음이죠. 아무것도 못하죠. 어저께 그 동상이몽이라는 그 TV를 보니까 19살에 애를 낳은 17살에 낳았다고 그랬나? 17살. 17살에 낳은 그 학생 다 보잖아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그 자유롭게 살던 그 학생이 애를 딱 낳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애한테 매여 다니는 거죠. 그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진리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울 때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이제 한 여자의 그 자유가 삭제당하죠. 그대로 우리의 역사 속 경험돼요.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구원의 삶을 한 역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를 팔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3페이지로 갔습니다. 구원받은 교회를 팔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그 팔의 날을 살아가는 여자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여자 팔자는 두rum박 팔자라 그러죠. 네, 사주 팔자가 뭐예요? 사주 팔자가 뭐예요? 팔자가 세다가 뭐예요?
팔자를 고친다. 뭐예요? 여자 팔자는 뭐에 결정돼요? 남자. 남편에게 결정되고 팔자를 고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편 바꾼다. 팔자가 세다. 남편이 더럽다. 뭐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인문학 책이나 심지어 이런 그 역학책을 보더라도요, 다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놀라워요. 사주팔자가 제가 썼는데 그게 뭐예요? 연월시를 봐서 그 하늘의 수, 간지가 있는데 10간 12지 있잖아요. 10간은 하늘, 갑을, 병정, 무기, 경 이거요. 12지는 땅의 수, 그래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하늘의 10과, 저를 보세요. 하늘의 10과, 이게 뭐예요? 10간과 땅의 12지, 땅의 수 12이 함께 연결해서 오늘이 올해가 병신 이게 되잖아요. 연결해서 한번 쭉 돌면 몇 년이 걸려요? 60년이 걸려요. 그 61년째는 뭐라 그래요? 회갑이라 그러죠? 다시 갑으로 넘어왔다예요. 그래서 회갑에 무슨 상 받으세요? 회갑상, 잔치상 받죠? 원래 그 상이 잔치상이 아니라 제사상이에요. 60년을 이 땅에 살아가지고 당신은 이제 진짜 갑, 죽어서 진짜 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넘어가서 죽었습니다. 진리로 죽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원래 그 회갑의 의미였는데, 인간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욕망으로 사용해가지고, 옛날에는 오래 못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다고 축하해주고, 요즘은 그것도 안 하죠? 여행 보내드리죠?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복음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건 신기하지 않나요? 하늘의 10, 계명의 10이 12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수, 아들의 수가 뭐예요? 12 아들, 12지파, 12제자, 12사도, 12, 14만 4천. 다 12이에요. 하나님, 이 땅의 수, 백성의 수예요. 이게 만나야지 60이 넘어가서 진짜 그 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도초의 진리가 깔려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도 봐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러니까 다 변질. 사주팔자를 다 그거 자기 욕망으로 보는.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올해는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냐.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그러고, 물을 조심하라 그러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변질된 거예요. 부정 만들고. 그거에서 볼게요. 애굽 군대로 나와 광야에서 훈련받아 가나안을 점령함.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6을 애굽에 있는 우리의 역사라고 하고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7을 양식을 먹은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고요. 남편 있는 여자. 8을 죽어서 부활한 안식 후 첫날 가나안에 나서 진짜 구원받은 여자라고 할게요. 그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 처음에는 혼자 살고 있는 여자에게 와서 구애를 하시겠죠. 우리 사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그 사귀고 연애하다가 뭐해요? 결혼하죠. 결혼하면 뭐해요? 애를 낳아서 이제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의 결혼은 장가는 뭐예요? 장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장인의 집에 가서 뭐해요? 거기에서 함께 살아요, 신부랑. 그럼 뭘 낳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 꼭 딸 낳으면 안 돼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과 남편과 함께 어디로 가요? 시집으로 가요. 그러면 출가, 외인, 끝. 그게 결혼식의 끝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하늘의 신랑이신 그 예수가 여자인 우리에게 와서 교제하고 결혼 생활해서 생명을 출산한,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가면은 여자가 해산함으로 뭐 받아요? 구원 받아요. 애를 낳아야지 구원 받아요.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 속에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걸 군대라 그래요. 보세요.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또 7장 4절도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12장 17절은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땅은 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지금 군대예요. 군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어떤 수를 세요? 싸움에 나갈 정장, 군인의 수를 세는. 민수기 자체가요, 백성을 세다예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빼먹었네요. 창출, 레민, 신,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러거든요. 매우 중요해요. 민수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수를. 그래서 계시록에 가도 백성의 수를 세잖아요.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딱 14만 4천이라고 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지금 13만 3천 됐어요. 마지막 1000명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빨리 전도해야 돼. 빨리 가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속아 드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쌍한 거지. 나중에 맨 처음에 이렇게 안 한대요. 성경 공부 잘 가르치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그 약속의 그 사자가 누군지 아냐? 누구냐? 이만희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 되게 황당하죠. 근데 거기 빨려가서 수십만 명이 이렇게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신다고요? 군인. 전쟁에 나가는 전쟁의 군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군인이라면 군인은 뭐 해요?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 군사죠. 여러분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군인이에요. 군대 가셔야 돼요. 그 군인이면 싸우는데 그럼 누구랑 싸워요? 우리의 주적. 대한민국의 주적. 국방백서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으로 되어 있어요. 국방백서에는. 그러면 성도의 주적. 누굴까요? 내가 나랑 싸워요? 자,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싸운다. 저 악한 마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에 빨려 들어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 우리가 무슨 악한 마귀 세상과 싸워요. 세상과 짝하지.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근데 맨날 세상과 싸워요. 오늘 예배를 간증을 했는데 그 술을 이제 하도 마시니까 이제 술을 이제 금주를 하시려고 이제 새 작정을 하신 거죠. 근데 술 마시는 분들이 이게 끊으려면 이렇게 환경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 마시겠다 그러고 이제 겠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 친구가 전화해서 뭐 하자 그래요. 술 한잔 만나자 그래요. 무슨 술 한잔 그래요. 나 안 가. 그러면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기만 해보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나 절대 술 안 마셔. 주님 나 술 안 마시게 해주세요. 이 악한 술의 막이 없어질지어다 막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술을 따라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탄과 마귀는 어디 밖에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개념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욥이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7장 1절 보세요. 보이시죠?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뭐가 있대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어요. 성경 맨 처음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욥기예요.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욥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욥이에요. 한국 교회는 욥기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저희가 개척하고 말씀 나누면서 내 사역 속에 욥기를 원숙하게 설교할 수 있으면 이게 좀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진짜. 가장 처음 읽는 책이 그거라니까요. 근데 그 욥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인생에 뭐가 있대요? 전쟁. 욥이 보는 역사는 전쟁이에요. 욥기 10장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들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갈마들여는 뭐예요?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니. 여기 갈마들여가 한글인데요. 이게 하는데 또 하다, 가라 마시다, 뭐 그런 의미랑 약간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치는데 어떻게 쳐요? 친데 또 치고, 친데 또 치고, 진짜 기분 나빠요. 친데 또 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욥이요. 그 다음에 욥기 14장 14절.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이게 차바. 만물로 번역된 그 단어예요. 보세요, 이제. 성도의 인생은 뭐라고요? 한마디로요? 전쟁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욥이 자신의 인생을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아까 성도님들은 나는 나와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나의 구체적 산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의인으로 살고 있는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는 분명히 욥을 뭐라고 표현해요?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때 그 의인은 뭐냐면 희생제사는 뭐예요? 동물의 피, 나의 열정,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욥을 뭐예요? 치는 거예요. 그 공격의 핵심은 욥을 의롭게 하는, 자기의 자아와 존재의 본질을 확장하는 가족, 재산, 관계를 파괴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 말은 욥 자신이 자신의 의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가족, 관계, 재산, 이것들을 다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군대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그 군인은 누구와 싸웁니까? 궁극적으로 누구랑 전쟁을 치른다고요? 하나님과 전쟁을 치른다. 되게 중요해요.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와 전쟁을 함으로 만드시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공격을 당한 자들만 감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한테 복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좋은 분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그게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뭘로 감지하냐면 전쟁으로 감지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공격하시네, 이렇게 감지해요. 욥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의로 만들어 놓은 자식,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재산,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욥기 한번 읽어보셔요. 찬찬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격이 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 그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서워요. 다 뺏어가요, 하나님이 나중에.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그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리고 또 도망가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욥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신의 저주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려서 나무 기아로 몸을 박박 긁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해요. 돈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돈 정도가 아니라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냥 벌 주지 않아. 네가 지은 죄가 있을지 몰라. 자식이 죽은 이유가 걔네가 지은 죄가 있었을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저도 욕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큰 목회 만들려고, 목사 만들려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걸 위로로 삼는 게 말도 안 되는 위로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안아주면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공감이라 해요. 공감 능력.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요, 욕이 없어요. 진짜 큰일 나요. 그 딱 날카로운 지식만 있어가지고 딱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자. 헌금 안 내서 그래. 봉사 안 해서 그래. 그렇게 딱 그게 뭐냐 제시만 한다니까요. 아니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그러면 아픈 사람은 같이 안아주고 보듬만 주면 돼요. 같이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내 마음이 이해해 주는 게 힘들다고요. 그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관계가 다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되게 아파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이게 본능적으로 안 돼요. 나의 감기가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옆 사람의 암 사기가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내 감기. 그치요? 암 사기가 더 절망적인데 내 감기가 나를 되게 아프게 한다니까요. 그치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와서 얘기해요. 보세요. 욥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도 욥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결국 4페이지 메뉴에요. 나라는 존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젠가 나 혼자 남게 돼요. 나를 규정하고 나를 나대게 한 이 세상의 것들, 그걸 호코스모스라고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재산, 내 건강,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건네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근데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유는 그걸로 네 욕망 챙기는 왕으로 살지 말고 그걸 건네준 나를 알아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로 나를 지탱하고 나의 자아를 보호하는 내 욕망으로 끌어당겨요. 다. 그래서 왕, 괴물, 종교적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해요? 하지 못해요? 못해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있고요. 나와 함께하는 형제도 있지만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나 혼자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갈 때 아무도 대신하지 못해요. 나 혼자 그냥 가. 고대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요. 이 두 눈에다 동전을 딱 꽂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황천길 가는 뱃삭이래요. 그 놀랍지 않나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거라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그거 아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그래서 죽은 분을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뭐 어딜 돌아가요? 왔다가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여기 있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그 길은 강으로 갈려 있어요. 못 건너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호코스모스로 율법으로 건네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의 핵심이 성경, 예수예요. 물론 이 땅에 있는 관계, 돈도 되지만 그걸 건네주신 이유는 요거 네 뱃삭 삼아서 나한테 와 그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로 뱃삭 안 하고 뭐해요? 이 땅에서 장사하고 돈 벌면서 자기 집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나 축복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거 가지고 그 뱃삭 가지고 강 건너 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기독교인들하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인간들이 그거 부러워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 처받들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헌금 많이 내고 헌신해서 부자 됐다고
그런 사기나 구라나 치면서 그걸 누가 해요? 다단계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다단계 가보셨어요? 가지 마세요. 한 사람이 멋있게 나와요. 어떻게 해요? 다단계를 1등한 사람. 그래서 뭘 보여줘요? 통장. 한 달에 5천만 원 들어오는 통장 보여주고 내 차 벤츠 7로 시작되는 거 해서 나도 그럼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교회가 그거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해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내 인생 가는 거라니까요. 맞죠? 그리고 그거 돈이나 권력이나 재산은 내가 해야 되지만 99%는 유전이에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축구를 아무리 노력해도 EPL이 들어가는 그 축구 선수가 내가 저랑 할 수 있어요? 걔네들은 천재예요, 다. 천재들 속에서 마지막 1%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경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이나 유전자를 통해서 건네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공부도 제가 해봤는데 서울대 가는 사람들은요 거의 천재예요. 대한민국 전체 1%니까 경쟁 안 된다니까요. 저는 진짜 화가 난 게 뭐냐면 저는 진짜 죽도록 공부했거든요. 잠 안 자고. 근데 걔네들은 잘 거 다 자. 근데 시험 보면 너무 잘하는 거야. 난 왜 그럴지 했는데 근본이 달라요. 문제를 해독하는 능력,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르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는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건네주신 거예요. 또 잘하는 게 있겠죠, 어딘가. 이해되시죠?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내면 되죠. 보세요. 자아 욕망을 따라 이 율법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규정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내 노력, 내 투쟁, 내가 싸워서 얻어내는 그 맛으로 살아가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굴에 뭘 흘려야? 땀을 흘려야 솟아날, 이거 저주가 아니에요. 땀 안 흘리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면 기쁘지 않으세요?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려서 살 뺄 때 기쁘지 않아요. 우리 행복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으로 나를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보 멍청이죠. 남자가 여자와 교제할 때 내가 내 돈으로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그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근데 꼭 그런 여자만 데리고 와요. 물론 돈이 많이 있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해요, 연애하기가. 깨지잖아.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 노력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요. 이 땅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건 기쁨이에요.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면 돼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그걸로 나를 하나님께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의 핵심은 나를 이 율법의 세상에서 보호하고 확장하고 의미할 수 있는 것들로 율법으로 만들어줬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보내줄 때 여기에 살다가 이 엽전 2개 가지고 강을 건너와라고 주셨는데 그 엽전 2개로 동전 2개로 자기 집 짓고 장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다 쓰면 갈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명쾌한 예화네,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주셨지요? 물론 상대적으로 다르지요. 누구는 많이 받고. 근데 다 주셨잖아요. 우리 육체 있고 건강 있잖아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살다가 건너오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다 욕망으로 사서 내 욕망으로 살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도 지금 10분의 성도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각자가 다 자신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욕망 다 욕망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권사님의 욕망이 확장해 가고 제 욕망 확장해 가고 시간이 욕망이 확장해. 그럼 여기 욕망이 커지고 가면 어떻게 해? 땅 따먹기 어떻게 돼?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재화는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돈은 100이라고 해요. 그 100을 누가 빨리 먹냐 그 싸움 한다니까요.
그러면 권사님이 50을 드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30을 드셨어요. 나머지 여기 있는 분이 뭐 가지고 싸요? 20 가지고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돈 많이 50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권사님이 기도가 세셔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그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언어가 돼요. 그치요? 그 언어를 흘리고 나누는 걸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건 그냥 불교나 그런 종교에서 말하는 기원이죠. 소원. 이 병신년 한 해는 마음의 소원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죠? 죄송해요. 올해는 다 여러분의 소원, TV 하고 다 그거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지면 여기 지옥 된다니까요. 그쵸? 근데 먹고 살고 성공하고 그럼 좋겠어요. 왜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없고요. 돼서도 안 되고.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온땅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뜻이죠?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율법의 세상에서 이 율법으로 나를 규정하고 보호하고 나를 확장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줄쳐보세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빼앗겨요. 뭘 뺏겨요? 생명, 동그라미 해보세요. 가족, 재산, 나의 의, 나의 기쁨, 이걸 다 빼앗기십니다. 이제 큰일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오며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의 박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대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땅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서 교회 헌금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한다니까요. 진짜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서 실제로 자격을 다 버리고 그 중세의 프란체스코라는 그분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주님 믿고 헷가다 가버리니까 아버지가 네가 갖고 있는 거 누구 거냐? 내 거다. 내 말 들어라 그러니까 그 아들 어떻게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준 거 다 버리겠다. 그리고 옷 다 빨개 다 벗고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이해했다니까 이거를요. 여기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는요. 나를 규정하는 내 율법의 것들이에요. 그치요? 요거 없으면 내가 설명돼요? 안 돼요. 그치요? 근데 이것으로 나로 규정하고 설명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는 자는 이렇게 나를 나로 규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삭제당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너희가 이 세상의 본질인데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의 자리에 보좌에 앉을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대적하는 게 뭐예요? 저를 보세요. 대적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대적하다는 게 뭐예요? 막 싸우고 그런 개념 이전에 지금 성도님들은 저를 뭐 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이 뭐냐면 딱 강대산을 중심으로
건너편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대적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아니니까 마주보고 있는 게 대적이에요. 그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랑 대적을 안 하려면,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넘어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서가지고 진리랑 말씀을 던지는 거죠.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받고, 아, 좋은 말씀, 아, 능력 있는 말씀, 잘 살게요. 가시는 게 아니라, 일로 넘어오라니까. 오늘 설교 잘 되네? 일로 넘어오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낚시 던져서 잡으셨죠? 당기도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강이고, 그래서 건너가면 진리가 있다. 아재, 바라, 승아재. 그게 그 불교 경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건너가라고 했다니까요. 진리 속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 건너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건너오는 거예요. 진리를 건네서. 그러면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가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그 진리를 모르죠. 똑같아요. 이렇게 가서 거석에 진리를 건네주고 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편 되세요. 그거예요. 그게 대적이에요.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을 누굴로 만들어줬어요? 하와죠. 그 배필이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대적하다예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서로 마주보죠. 그 대적이에요.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맨날. 결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 진짜 결혼 생활 잘해서 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건너와서 하나가 되죠. 연합. 그게 남녀의 연합.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자를 수 없다는 그 연합이에요. 이걸 몰라, 결혼해도 사람들이. 그 자기 주장만 하고. 힘에 의해서 조종.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끔찍한 일이 11살 아들이 아버지 칼로 찔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모르니까요. 건너와서 함께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그 결혼 생활 잘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내 것으로 받아내면 부부가 어떻게 돼요? 네, 닮아가요. 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닮아가지 않으면 서로 각자의 삶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강남이나 이런 데는 50% 이상의 다 걸프렌드, 보이프렌드가 있대매요. 택시 앉아시게 다 얘기해 준대요. 여기 다 그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돈 있고 뭐 있고 할 거 없으니까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 낙으로. 얼마나 불쌍해요. 예, 그러니까 이혼하기는 또 애는 또 결혼해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실제로 자매님 여자분들의 마음속에 결혼하자마자 첫날부터 이 사람과 이혼해야지 그리고 다짐하고 그 이혼을 20년 지나서 실행하는 여자가 있어요. 무서워요. 내가 큰아들 결혼하면 끝내겠다. 조심하셔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요. 몰라요. 한입으로 무슨 속인지 모른다니까요. 그 속을 누가 알아요. 농담처럼 했는데 이게 대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1차적 인식. 그러니까 성도의 1차적 자아 인식은 내가 귀신의 처소 바벨론에 있고 자아의 왕권을 위해 살아가는 왕, 이게 대적하는 그 자리, 그게 왕이에요. 그 장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장사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그 장사는 이 땅에서 돈 버는 장사가 아니라 진리를 건네주셨는데 그 진리는 누구 거예요? 율법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건너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돈 벌고 큰 집 지으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게 그 장사하는 거예요. 그 종교 장사, 예수 장사, 예수 팔아먹고, 공포 팔아먹고, 두려움 팔아먹고, 천국 팔아먹고, 장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분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나라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욥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전쟁을 치르고 그를 공격하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왕권과 싸우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 다 치르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공격당하고 있는 증상이에요. 그거 자체가 진리라고요. 그거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 그러니까 자책감 갖게 가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를,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자책 안 해요. 내가 옛날처럼 기도한다라고 자책 안 한다고요. 왜? 없으니까요. 근데 진리가 들어온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그게 전쟁이에요. 그걸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대적하는 것이 사탄. 네,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자는 일반 명사예요. 대적자, 사탄, 사업가가 뭐예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사탄은 그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 우리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 대적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자아의 욕망으로 수립된 나의 왕국, 우리 각자의 왕국이 있죠? 내 재산, 내 가족, 내 몸, 내 육체, 다 내 왕권이에요. 그 왕권을 다 무너뜨리고, 그럼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노예,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면 구경거리의 삶, 다나토스로 죽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나의 율법적 자아가 공격을 당하여 내 왕국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아와 내 욕망을 위해 끌어당겼던 내 생명, 내 가족, 내 재산, 내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거예요. 질서가 재편. 그러니까 욥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공격을 당하면 아들이 죽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돈 잃어버리 그게 아니라 이게 새롭게 재편돼요. 이해되시죠?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랑 흘려주는 아들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대부분의 엄마들은요, 그것도 그런데요, 강남에서 엄마 아빠의 서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파트 크기, 차 크기, 연봉. 정말 중요한 서열. 뭔지 아세요? 아들의 성적수. 그걸로 서열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나의 사랑의 확장이 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가 난데 어떻게 네가 공부를 못하냐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자기 욕망으로 아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고통당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리가 내 안에 떨어지면 이것이 아들이, 돈이, 재산이, 자녀가 내 욕망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흘려준 대상이 된다니까요. 그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존재론의 피라미드가 있나? 절 보세요. 삼각형을 그려보시고 맨 아래 뭐가 있어요? 광물, 식물 맨 아래. 그 다음 동물, 그 다음에 사람. 존재의 피라미드예요. 맨 위에 하나님 있죠? 생각해 보세요. 맨 아래에 있는 식물이 동물을 먹는 거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식물이 동물을 먹는 거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기분 나쁘시잖아요. 동물이 식물 먹는 거 아름답죠? 그 염소가 풀 먹는 거 멋있잖아요. 근데 풀이 염소 먹는 거 끔찍하죠? 그러면 사람이 동물 먹는 거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육식을 싫어하셔. 사람이 동물 먹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동물이 사람 먹는 거 끔찍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먹는 거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워요 원래.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먹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 인간, 식물, 광물로 딱 존재가 성립해요. 이게 존재의 피라미드라고 철학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떨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딱 정립이 돼요. 여기가 각자의 욕망으로 살고 있으면 지옥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욕망을 다 뺏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을 빼앗아가고 그 사랑 충만해지면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큰 게 차이 아니니까. 내 욕망에 가득하면 여기 싸우고 지급고서 그래서 1등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 꼴등이 이제 떨어지는. 이 세상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진리는 그 나의 욕망이 없어져서 그 사랑, 각자 다 그 사랑. 예,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변적인 곳이니까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의 질서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된, 노예에게 있어서 아내는 누구의 거예요? 노예에게 있어서 아내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네, 노예에게. 자식에게 있어서, 자식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 주인에 의해서 아내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진리가 떨어지면 그렇게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식, 내 돈이 재편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행복이라니까요. 근데 그 행복을 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한 사람이 죽어야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과 형제나 집이나 분포, 전토나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버려지는 그 과정을 역사 속에서 경험해.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게으러지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잘 있어서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건네주시면 돼요. 막 억지로 먹이시지 마시고 누군가는 찾고 갈급해 하거든요. 이 말은 이러한 것으로 나를 위한 내 왕국,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내가 내 자식을 내 욕망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요. 내 교회를 내 욕망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주는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교회를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려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잘하려면 성도들을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훈련시켜가지고 이 교회에 필요한 조직의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시키고 권사시켜서 더 이상 교회 못 떠나게 만들어 놓고 헌금 내게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하냐 그러면 끝나잖아요. 장로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이거 가지고 그 무교회주의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니까요. 온 땅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곳이에요. 그렇게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사랑 흘려주는 사람이 되면은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누구밖에요? 주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사랑의 대상을 누구한테 뺏겨요? 하나님께 뺏겨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그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진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면은 되게 외롭게 느껴져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한 증상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걸로 하나가 될 때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요. 그런 얘기 했어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에게 사랑받는 게 행복할까요?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게 행복할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잖아요. 다 아시죠? 여자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한 남자만 사랑하면 돼요. 아니, 한 남자의 사랑만 받으면 돼요. 근데 저도 남자지만 잘 안 돼요. 그게 왜 안 될까? 잘 안 돼요. 다른 남자 사랑 필요 없다니까요. 다 나를 미워해도 내 옆에 있는 한 남자만 날 사랑하면 그 여자는 행복해요. 맞죠?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로 성도잖아요. 여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자예요. 그 하늘의 그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다 정리되는데 그 사랑 모르니까 그 남편을 아주 괴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사랑 받고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 될 때 싸우고 논쟁하고 아파하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